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찾으셨죠? 우리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도를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한 가지 광고를 좀 드렸네요. 우리 파푸아 가는 거 우리 성도들이 아직 신청을 많이들 안 했어요. 왜 안 했나 보니까 내가 너무 가면 고생한다 그래가지고 고생 안 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갔다 오면 여러분들이 평생 할 얘기거리가 생겨요. 여러분 그 정글의 탐험인가 뭐 김병만이 나오는 프로가 뭐죠? 정글의 뭐? 정글의 법칙. 그 정글의 법칙이 어디서 촬영하냐면 다 파푸에서 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 가서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다 파푸아, 인도네시아 그쪽 근처 거기가 이제 그런 밀림이고 정글입니다. 아프리카는 정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아프리카는 초원이 있습니다. 정글이 있는 곳.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책 읽었을 때 정글북 읽었죠. 정글북. 이런 게 여러분 아프리카 얘기가 아니고 동남아시아 얘기입니다. 인도네시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시면 너무너무 좋은 경험입니다. 물론 2, 3일은 조금 고생을 합니다. 그냥 오지에 들어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오지에 들어가서 보는 2, 3일이 평생 남을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신청하시면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그냥 이렇게 반액이라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항공료도 뭐 이렇게 절반만 여러분 뭐 이렇게 사실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탑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그 절반 총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만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받을 것이고 어른들은 이제 자기 비용들을 가지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이제 사실 많은 지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좀 신청하셔서 함께 가는. 저도 사실은 이 인도네시아에 이제 마지막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은퇴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내가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좀 마지막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이번에 함께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역과 모든 곳에 아름다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카페를 세우고 연구소를 세우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주께서 더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구호 외치십시다. 샬롬. 여러분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구호가 되려고 그래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구원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축복이 샬롬입니다. 회복이죠. 여러분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좋은 일 생기고 기쁜 일 생기고 뭐 편안하면 평안이라 그랬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안은 모든 것이 회복된 평안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 그것이 샬롬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면서 블레싱 데이를 갖습니다. 축복의 날이죠. 여러분 참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것, 그 전도된다고 하는 것 참 여러분 어렵죠. 제가 볼 때 가장 어려운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놀랍게 또 전도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30년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더 놀랍게 복음이 전도가 됐습니까? 많을 때는 여러분 1000만이 훨씬 넘는 성도가 예수를 믿었죠. 근데 또 복음의 문을 닫으면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일본 같은 나라가
여러분 15세기, 16세기 때는요 천주교 들어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 이제 그 일본의 정말 한 3분의 1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일 정도로 그렇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딱 닫으니까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 일본의 그 인구가 1억 가까이 되어지는데 일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30만 전후입니다. 이게 참 그래서 아니 예전에 거의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참 신기합니다. 정말 애쓰는데도 안 되고 어떤 때는 전혀 우습지도 않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전도되어진 사람 중에 하나예요. 길가에 가만히 서 있다가 전도지 한 장 받고 또 저는 이게 노를 잘 못하잖아요. 할 수 없이 그냥 개 끌려가듯이 끌려갔는데 그때부터 제가 예수 믿게 되어진 거예요. 참 그래서 여러분들 강건해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 강건해서 이제 불신자들을 데려오는 것도 그게 복입니다.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마세요. 아마 저 60년 전에 저를 전도한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저 신앙인 안 됐을 겁니다. 강건해서 할 수 없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책을 보다가 아주 재미난 내용을 하나를 봤어요. 그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과생들은 다 압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어떤 그 이제 천재라고 그러죠. 보통 20세기의 천재 그러면 아인슈타인을 얘기하는데 아인슈타인보다도 훨씬 더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폰 노이만입니다. IQ가 250에서 30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20살에 이미 박사학위를 3을 땄답니다. 수학 박사학위를 하나 땄는데 심심해가지고 조금 더 공부해서 또 다른 박사학위 떴고 그래도 또 심심해서 또 하나 더 했는데 그래서 20살에 박사학위를 3을 땄대요. 누구는 죽을 똥살똥에도 하나 따기도 어려운데 그 천재 중에 천재죠. 그가 만든 원리가 이제 여러분 지금 우리 컴퓨터 원리 있죠. 그 자료를 입력하고 그걸 이제 그 CPU에서 이렇게 가공하고 그리고 그것을 뭐 이렇게 출력하고 이런 그 컴퓨터 이런 내용들을 그걸 정립한 사람이 폰 노이만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휴대폰도 그렇고 이 컴퓨터도 그렇고 그것을 만든 원리를 이제 폰 노이만이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경영학에서 지금 제일 아주 그 이제 핫한 이론이 게임 이론인데 게임 이론의 원리를 만든 사람이 또한 이 사람이랍니다. 원자폭탄의 원리도 그랬고 여러분 아마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거 아실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게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때 이제 그 미국의 그 유수한 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연구하다가 막히면 항상 누구를 찾아오냐? 폰 노이만을 찾아왔대요. 수십 명, 수백 명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막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리면 폰 노이만한테 가져온답니다. 문제를. 그럼 폰 노이만이 쭉 보고 야 조용히 가져와. 쭉 1, 20분 하면 답이 나온다. 이대로 해. 그래서 원자폭탄을 만들었대요. 똑똑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항상 불안이 하나 있었대요. 뭐가 불안일까요? 이 사람이 돈이 불안이 있겠어요? 학문이 불안이 있겠어요? 뭐가 불안이 있겠어요?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근데 한 가지 불안이 뭐냐면 내세에 대한 불안이 있었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이제 살아있을 때는 모든 수학, 과학, 물리학 무슨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나보다 많이 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천재 중에 천재인데 딱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세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 사람 폰 노이만이 그 내세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했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저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 되냐면 그 파스칼이 쓴 글을 한 절 읽고 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요. 파스칼이 무슨 글을 썼냐면 전도에 대한 글인데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어, 근데 죽었는데 천국이 없어. 그럼 뭐죠? 그럼 쌤이에요. 여러분들 안 믿었는데 천국이 없으니까 쌤이죠. 근데 죽었는데 천국이 있어. 그럼 뭐예요?
쫄딱 망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죽었는데 천국이 있어, 횡재한 거죠.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이 없어, 그럼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이제 파스칼의 이거 어떤 거 논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따라합시다, 믿져야 본전이다. 이게 이제 파스칼이 만든 원리인데, 이게 너무 우스꽝스러운 원리인데 이 원리에 폰 노이만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그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고 이러다가 막상 죽었는데 천국이 있으면 나는 쫄딱 망하는 거야. 근데 내가 교회를 지금 다니면 천국이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천국이 없으면 에이 그냥 뭐 그랬나 보다. 또 교회 생활에서 우아하게 또 이제 믿음 생활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면 그러면 된다. 이게 뭐냐면 지상에서, 이 땅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예수 믿었던 원리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이렇게 유치한 원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폰 노이만은 그 원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 아주 무슨 유려한 말을 가지고 전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논리를 가지고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말에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감동 주시니까요, 길에서 제가 종종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스카라 극장에 영화 보러 갔어요. 아마 이제 돌아온 위퍼리 보러 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중국 영화가 되게 유행했잖아요. 그리고 서 있는데 어떤 학생 하나가 와가지고 전도지를 하나 뚝 주는데 이건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여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싫어 죽겠는데 만나자니까 수없이 그러겠다고. 그러고 끌려간 게 교회였었어요, 신성교회. 그리고 제가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연인데 우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블레싱 데이가 다음 주일이죠. 여러분 괜히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무슨 뭐 그러지 마세요. 가서 전해보세요. 전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니까 안 전해지는 거예요. 장롱면허라는 게 있죠. 장롱면허. 혹시 여기 운전 장롱면허이신 분 있습니까? 왜 장롱면허가 돼요? 면허는 땄는데 움직여보지 않으니까, 운전해보지 않으니까, 두려워가지고 더 이상 운전을 못하니까 장롱면허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면허에 대해서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떻게 면허를 땄냐면, 지금부터 이제 8년 9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막 교육 전도사 때 제 후배가 차를 하나 줬어요. 빨간 포니완. 새빨간 포니완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걸 이제 전사님, 그때 내가 목사 때였어요. 목사 때 목사님, 그 부목사 때 목사님 이거 타시라고 차를 하나 절 줬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받았는데 이제 면허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시험 장소에 갔어요. 강서면허정에 필기 시험을 봤어요. 필기 시험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제가 또 암기 잘하잖아요. 우수한 성적으로 필기 시험을 딱 붙었어요. 그랬더니 오후에 실기 시험을 보려는 거예요. 난 차 한 번도 안 몰아봤는데. 근데 또 제가 여러분 어때요? 안 해봤으니까 못합니다. 제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당연히 안 그러죠, 여러분들. 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제 딱 차에 탔어요. 차에 탔는데 시동 거는 법을 제가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시동을 어떻게 하나 막 이러고 있더니 막 이러고 탔는데 문이 딱 열리더니 시험관이 내리세요. 그래서 시동도 못 걸어보고 이제 내렸어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애들 말 맞다나 쪽팔리게 어떻게 운전면허 시험도 떨어지나.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 한 달 후에 이제 재시험 보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필기 시험 붙으면 이제 한 달, 1년 동안 이제 이렇게 더 시험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가 있었냐면 5,000원을 내면 30분인가를 강습해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40년 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면 5,000원인가를 내면 30분을 속성으로 강의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보기 바로 전날 5,000원 가지고 가서 이제 30분 속성 강의를 들었어요. 이제 주행하는 거 한 바퀴 돌고, 시동 거는 거 밟고, 주행하는 거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이제 백하는 거,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선이 닿으면 이렇게 확 돌려가지고 집어넣고 빼세요, 뭐 이런 거 딱 30분 강의 받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딱 그 다음 날 가서 합격했습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니까 참 잘난 사람이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면허증을 이제 일주일에 받기로 하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면허증 받기로 한 날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아직 면허증 못 받았는데, 아이고 뭐 오늘 받는 건데 뭐 받으니까 오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차를 몰고 이제 강서 면허증에 갔습니다. 면허 시험장에. 그래서 이제 면허증을 딱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때 어디를 갔냐면 서대문을 갔어요. 서대문을 왜 갔냐면 서대문에 그 이제 그 엑츠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원의 그 대학원 과정을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서대문을 딱 차를 몰고 갔습니다. 혼자 딱 가가지고 이제 딱 밖으로서 차를 딱 세워놓고 내리니까 옆에 어떤 분이 날 저기 목사님 그러고 부르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차가 자동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차를 못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보고 좀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나는 자동이 있다는 얘기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아니 무슨 차가 자동이 있나? 근데 내가 또 못한다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러죠 여러분. 제가 딱 이거 내가 해주겠다 그러고 딱 탔는데 이게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걸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뒤로 간다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차 딱 이제 잘 세워주고 이제 공부를 다 이제 한 3시쯤 이제 수업을 다 마쳤어요. 마쳤는데 그때 친구들이 몇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가까이 지내는 친구인데 뭐 정태현 목사, 강동현 목사 이런 친구들 몇 있는데 충영교회를 좀 가자는 거예요. 야 충영교회 좀 가자고 뭐 좀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래 가지 뭐 그러고 이제 충영교회를 이제 그 차를 몰고 갔어요. 가다가 신촌 사거리에서 차가 시동이 딱 꺼져버린 거예요. 야 얼마나 내가 당황을 했는지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스틱차 이 시동 걸고 출발하려고 그러면 계속 꺼지잖아요. 아무튼 그러다가 그냥 간신히 또 시동을 걸어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충영교회를 갔어요. 충영교회 가서 또 이런저런 일 보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했더니 또 사랑의 교회를 또 가세요. 그래서 못 갈 거 없지. 그리고 이제 사랑의 교회를 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를 왔어요. 집에 오니까 한 9시, 10시쯤 된 것 같아요. 집에 딱 들어오니까요. 야 살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은 전혀 겁 없이 차 몰고 아무튼 그냥 뭐 전국을 다녔어요. 한 번이 힘들어요. 한 번이. 내가 살아보니까요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한 번이 힘들어요. 한 번이. 그 한 번만 넘어가면 나머지는 쉽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아세요? 그 한 번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전도하기 위해서 너무 애썼는데 정말 그 고생을 많이 했죠. 우리가 전도하기 어려운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불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불교는 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인들과 대화해 보면요 정말 심오한 그런 인식론, 관념론 무슨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철학들이 불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쉽게 불교에 빠져들어가요. 우리 종종 그런 거 보잖아요. 뭐 대법관 했던 사람이 뭐 이렇게 중됐다 이런 얘기들 신문에서 종종 보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래요. 유교도 마찬가지고 또 무슬림이라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요 이슬람을 딱 믿으면요 여러분 이슬람을 믿어지면 그 이슬람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움마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움마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싹 들어가면 여러분 모든 사업을 국가가 도와주고 사회가 도와주고 공동체가 도와줍니다. 그리고 세금도 안 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 전도는 삽시간에 되어져요. 이슬람은요 지금 있는 이슬람 영토의 이 모습이 100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기독교는 세계적인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1000년 이상이 걸리는데 무슬림들이요 딱 100년 동안 100년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딱 생겨나고 가서 그 100년 안에 스페인까지 오고 그리고 이제 그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 전체적 이렇게 독립하고 또 이제 그 동남아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전파가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안 그렇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여러분 우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는 우상 천재 여러분 혹시 로마 가가지고 판테온 이런 데 가보셨어요? 동그랗게 생긴 건물 판테온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그 판이 뭐냐면 라틴어로 판은 모두라고 하는 뜻이에요. 판 그러면 모두는 뜻입니다. 그 헤로도투스가 그랬죠. 판타레이. 그래서 그 판타 그 판이라는 게 모든 거라는 뜻이에요. 요즘에 자동차 중에 레이 있죠. 레이가 뭐예요? 흐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중에 레일에 있는 차 있잖아요. 아주 멋지게 이렇게 잘 간다, 뭐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파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고, 그다음 테오는 뭐냐면 데우스,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신전이라고 그러죠. 모든 신을 모아놨는데,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신들에게 절하지 않잖아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인들이 아주 적대적으로 본 거예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두 번째 있어요. 뭐냐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예요? 칼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로마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나라예요. 전쟁을 해서 영토 넓히고 그래서 온 유럽 전체를 이제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인데, 기독교인이 되어지면 칼을 놓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전쟁 안 합니다. 나 이제부터 군인 안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칼을 놓고 천부장이 칼을 놓고 이제 전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로마인들이 바로 때는 이게 매국노예요, 매국노. 그러니까 이제 이 무신론자다, 매국노다, 이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200년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가 1000만입니다. 여러분 별로 이렇게 안 놀래네. 여러분 1000만이면 그 당시 전체 유럽 인구와 똑같았어요. 유럽 인구가 그 당시 1000만 안 됐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요. 뭐 순교한 사람이 1000만이니까 여러분들 붙잡혀가고 체포되고 뭐 쫓겨나고 이런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그리고 또 여러분 십자가 교리가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 땅에서 죽은 청년,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무슨 수로 이해를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도 쉽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이었었고, 그게 이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전도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이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인데,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보내노라. 이게 성도들이 갖는 가장 큰 사명인 거예요. 너희들이 천국을 허락받았어. 이제 너희 삶 속에 평강이 주어졌어. 그러면 머물러 있지 말고 가서 전하려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인들이 갖는 사명이 가서 전하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천국을 우리가 허락받고 그리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내가 이제 소유했어요. 이제 이렇게 이 평강을 소유한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전해야 하는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바로 이제 믿음의 사람이 뭔가, 교회가 무엇인가, 가서 전하는 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가서 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참 실행에 못 옮기죠. 근데 여러분들 전하면 돼요. 전하면 한 번이, 아까 제가 이제 제 운전 얘기를 했지만 한 번이 힘든 것이지 그것을 넘어서면, 그 고비를 넘어서면 여러분 쉽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들이요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아무리 많아도 행동하지 않으면 모든 아이디어는 공상입니다.
모든 아이디어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 행동으로 옮기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행동으로 옮기면 그때부터 인생의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잠깐 TV를 보다가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요즘에 이제 신발 중에 온이라고 하는 신발이 있답니다. 온. 그 신발 신는 분, 그 신발 아시는 분. 지금 나이키 신발이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나이키 신발이 점점 떨어지고요. 두 신발이 지금 이렇게 차고 올라간답니다. 하나는 온이고 또 하나는 그저 온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그게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 TV에서 보여주는 걸 제가 봤어요. 온이라고 하는 신발을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산악 마라톤 뛰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평지 마라톤은 42.195km 뛰잖아요. 사랑 마라톤은요, 그게 보통 여러분들 100km 뛴답니다. 근데 사랑 마라톤은요, 그게 그 운동선수들이 대부분 무릎을 다 상한답니다. 무릎이 다 찢어진대. 왜냐하면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항상 다친대. 내려올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릴레이 그렇게 이제 마라톤 하던 사람인데, 이게 무릎을 안 다치는 운동화가 혹시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답니다. 무슨 아이디어냐면, 여러분 이 비닐관 있잖아요. 비닐 수도관 이렇게 물렁물렁한 거, 그걸 잘라가지고 신발 바닥에 붙였대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여러분들. 신발 바닥에 여러분 수도 이렇게 비닐관을 이렇게 잘라서 붙였으니 그리고 그걸 한번 신어봤대요. 그랬더니 굉장히 발이 부드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개량해서 만든 게 그게 이제 온이라고 하는 신발인데, 지금 그 신발이 나이키만큼 많이 팔린답니다. 우리나라에 그게 매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또 이제 호카 신발이 그런 게 또 있었어요. 호카 신발은 또 어떤 신발인가 그러고 봤어요. 근데 호카 신발도 동일하대요. 호카 신발도 누가 만들었냐면 15년 전에 그 사람도 이제 산악 마라톤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호카 만든 사람은 이제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 당시 이 마라톤 하는 이 신발이 가벼워야 되니까 아주 얇게 만들었답니다. 그냥 이제 가볍게 만들고, 그러니까 신발 체향도 그냥 이렇게 아주 얇은 체향. 근데 이게 뭐냐면 평지 뛰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산악할 때는 항상 무릎을 다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발이 스펀지처럼 푹신한 게 없을까? 그래가지고 푹신한 걸 붙이기 시작했대요. 밑에 스펀지 같은 것들, 푹신한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호카 신발이 굽이 높잖아요. 이제 굽이 높은 그걸 미드솔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푹신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 모양이 너무 웃기잖아. 여러분, 호카 신발 처음 보신 분들 보면 저거 신발 맞나? 누가 저런 걸 신나? 생긴 게 아주 참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걸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제 만들어가지고 있다가 어떤 선수 하나한테 한번 그걸 줘봤대. 한번 신어만 보라고. 근데 그 선수가 막상 신어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발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잘 팔린답니다. 세계적인 신발이 됐다고 그러죠.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이디어는 머리에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보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직접 가야 돼요. 가서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자, 중요한 게 있어. 이 12를 어떻게 해요? 보내시며 가려는 거예요.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가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거나 정착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 모이는 곳이지만 동시에 교회는 나가는 곳이에요. 교회는 주유소가 되어야 돼요. 체험을 받으면 나가야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으로 만드셨지 교회에 빛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만 빛돼요. 교회에서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요. 자,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시작.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가는데 어디부터 어디에게 가라고요?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멀리 가려고 그러지 말고 잃어버린 양,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려는 거예요. 제가 자꾸만 TV 얘기를 해서 그런데 TV 저번에 한번 보는데 어떤 두 사람이 대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그래. 아이고 우리 같은 학교 출신입니다. 뭐 이러면서 서로 악수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은 서울대 나온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도 서울대 나왔나 보다. 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를 나왔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40대 50대가 절반 이상이 여름 성경학교 출신이에요. 아세요 여러분들? 여름에 교회 안 와봤던 아이들이 40, 50대 중에서 단 한 명 거의 뭐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당시 그랬어요. 요즘에도 이제 성경학교 때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둘이 반갑다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과거의 교회 생활 주일학교 때 했다든지 중고등부 때 했다든지 청년회 때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무수하게 많아요. 무수하게 많아. 그리고 여러분 이 코로나 6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를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걸 한 2, 3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의 발걸음을 끄는 사람들의 숫자가 수백만에 이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알았던 사람들, 교회 한번 왔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잃어버린 양에게 전하고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인의 집에도 가고 예루살렘에도 가고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제 말하는데 따라합시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아세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 생활하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죠. 치유의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주에도 제가 설교한 것처럼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소유한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함으로 주어주시는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평안을 선언하려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평안을. 그래서 평안을 선포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2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개인 간에 서로 원수가 된 사람들이 내가 너 용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또 다른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19절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이죠. 거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선언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죄의 선언이죠. 사죄의 선언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 순간 그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누구든지 이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권세죠.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제 우리가 블레싱 데이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우리가 이제 주께 인도하는, 물론 이제 우리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도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죄의 면허증도 가진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유의 여러분 우리 면허증도 가진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가지고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들고만 있는다. 장롱면허.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면허증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가서 사죄를 선포하고, 우리가 가서 그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 속에서 기적을 만드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